자, 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3편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은 이제 1절부터 14절까지를 해서 이제 여러분에게 설교할 텐데, 이제 오늘 본문이 길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따 제가 설교하면서 중간에 또 읽을 거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 1절부터 2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이게 짧고 명료하지만 우리에게 참 아주 중요하고 또 이렇게 귀한 말씀입니다. 자, 103편 1절 2절 보시면, 오 내 혼아 주를 송축하라.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오 내 혼아 주를 송축하고 그의 모든 베푸심을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렇죠? 잠시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내 혼아 주를 송축하라,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분을 찬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찬송을 부르는 것, 이것이 곧 찬양이 되진 않아요. 이건 노래는 누구나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네. 과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가요? 하나님을 잘 알고 찬양하는 것인가?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찬양을 드립니까?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자비, 은혜, 사랑, 자애하심, 긍휼이 충만하심으로 인해 찬양을 할 때도 있고, 또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 경이로운 일들로 인해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돌릴 때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는 이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손길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요? 일단 성경을 알고 믿을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시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과 역사하심을 배우며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면 그분이 말씀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셨으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 말씀이 중요한 것이라 이거죠. 그런데 성경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확신이 없는 자들이 마치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행세하며 그분을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거죠. 성경에 있는 내용을 어렴풋이 알기만 하고 그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시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다 이거죠. 또한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죠. 주님과의 교감이 없이 단지 성경에 있는 글자들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찬양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주님의 은혜, 자비, 신실하심, 사랑, 인자하심 등을 자신의 생애 가운데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깨달은 성도만이 자신의 마음과 입술로부터 훨씬 자연스러운 찬양과 감사가 절로 나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은 주님과 얼마만큼 교제를 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셨나요? 성도가 주님과의 교제 삶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이거죠. 제 개인의 생애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풍성한 은혜 등을 간증하노라면 며칠이라도 부족할 따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천하고 쓸모없는 이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알고 믿음에 따라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의 저의 삶, 온갖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었지만 하나님의 섭리적인 손길 아래서 보호받고 인도함 받았음을 친히 증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자칫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의 사고를 여러 번 당했던 적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보호해 주셔서 무탈하게 인도해 주셨다 이거죠. 오늘 저는 사실 간증 설교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자세하게 얘기할 기회는 이 시간은 없습니다. 나중에 한번 있을지 몰라요. 또한 저는 진리를 따른 이래로 한 번도 안정된 가정생활이나 지원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대학부터 직장 얻는 것까지 어느 누구의 지원을 받지를 못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적인 공급하는 손길로 나는 살아왔다 이거죠.
주님은 제가 대학을 다니며 생활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거예요. 거처도 제때 예비해 주셨다 이거죠. 직장 생활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셨다 이거죠. 게다가 신학을 바르게 공부해서 진리를 알게 하셨고요. 복음과 진리를 선포하는 일을 수행하도록 사역으로 부르셨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며 양무리를 인도하는 목자로 살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일이 단순히 인간의 노력이나 지혜로 가능하다고 그렇게 여기십니까? 제가 머리를 굴려서 이 자리까지 왔을까요? 대학교 등록금만 해도 기본이 4천만 원 이상인데 그거를 어느 누구의 땡전 한 푼 지원 없이 그걸 다녔다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렇죠? 제가 이렇게 강단에서 설교할 수 있는 거, 저의 이 우둔한 머리로는 불가능해요. 성령님께서 저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죠. 그렇죠? 주님은 아무것도 아닐 뿐더러 오히려 가증한 이 죄인에게 놀라운 자비와 은혜를 베푸셨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하신 것이다. 그죠? 그런 제가 그분을 잊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제가 진리를 저버릴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죠. 이 때문에 저는 성경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리고 풍성한 은혜와 놀라운 사랑을 단순히 믿을 뿐만 아니라 몸소 경험했기 때문에 더욱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 것, 진리를 알게 된 것, 바른 신앙생활하는 교회에 속하게 된 것,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생활하는 것 등등, 각자의 생활 속에 이러한 간증이 모두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은 그걸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은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은혜로 받았음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송축하라 이거예요. 송축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 단순히 읽는 거로 끝나지 말고 우린 모두 그분을 송축하며 그분의 위대하심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다 이거죠. 시편은 다양한 곳에서 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그 중에서 본문은 다윗의 시로서 우리가 그분을 송축해야 할 여러 가지 이유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자비를 베푸셔 용서해 주신다 이거죠. 그리고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 이거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설교를 잘 깨우친다면 자신의 생애 가운데서 그분을 향한 찬양이 늘 넘치게 될 것입니다. 시편 146편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를 찬양할 것이요 내가 존재하는 동안 나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여러분은 이 말씀에 따라 여러분은 주님을 송축하고 늘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을 영화롭게 드리는 삶 살아야 된다 이거죠. 오늘 설교의 주제, 당신은 주님을 송축하고 있는가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은 주님을 송축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첫 번째, 그의 모든 베푸심을 잊지 말라 이거죠. 오늘 여러분 103편 다시 1절부터 5절까지 볼게요. 내 혼아 주를 송축하라.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오 내 혼아 주를 송축하고 그의 모든 베푸심을 잊지 말라. 그는 내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며 내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고 너의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며 자애와 온유한 자비들로 내게 관을 씌우시고 좋은 것들로 내 힙을 흡족해 하시니 내 젊음이 독수리의 젊음같이 새로워지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성경에는 찬양에 대한 여러 어휘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찬양, praise라는 단어가 있고 찬송, sing praise가 있고요. 그리고 송축, bless라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송축이라는 것은 축복이라는 말로도 번역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bless 한다고 하면 복을 준다는 것이에요. 그럼 인간이 하나님께 bless 한다 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을 송축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분의 이름을 두높인다 이거죠. 하나님을 기리고 칭송하고 우리가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거죠. 지금 본문은 우리에게 그분을 이처럼 송축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이거죠. 그분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자비와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을 아는 성도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함이 마땅하다 이죠. 자, 주님은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베풀어 주셨는가? 여러분이 좀 감이 안 오거나 막연하다면 오늘 본문을 근거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주님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셨죠. 이것은 결코 우리 자신의 공로나 소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이다 이거죠. 여러분은 구원을 어떤 여러분의 공로나 어떤 여러분의 어떤 공헌으로 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우리의 죄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단 0.0001도 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의 아들을 통해서 이 온전한 사역을 완성하셨고 우리는 그걸 그대로 믿음으로써 모든 죄들을 사함받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하죠. 어떤 대가도 우린 지불한 거 없다 이거죠. 두 번째, 주님은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신다 이거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 죄인들의 병약함을 치유하시기 위함입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그렇게 하시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 하시미니 말씀하시기를 그가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맡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느니라고 하셨더라 말씀하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질병을 치유하시는 분이죠.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한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사역하실 동안 병자들을 고쳐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에서 중요한 표적은 치유다 이거죠. 바로 그 메시아가 너희들이 고대했던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것을 표적으로 입증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사회에서 수많은 그런 병으로 시달린 사람들을 고쳐주신 거라 이거죠. 그러나 현재 교회 시대는 어떨까요? 우리는 표적이 주어진 게 아니잖아요. 나의 모든 질병 다 치유받지는 못합니다. 질병의 치유는 이스라엘을 위한 사도의 표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8절, 고린도서 12장 12절이다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때론 이 생에서 숱한 질병으로 우리는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질병에 고통당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또 우리를 치유해 주기도 하신다 이거죠. 그리고 특히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예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의 모든 질병 지금 다 치유가 못 돼도 언젠가는 치유될 날이 올 것이에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몸이 변화되면 그때 우리는 어떤 질병이나 노쇠함 등으로 더 이상 고통받을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 이거죠. 그럼 주님은 우리의 몸을 변화시켜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하신다 이거죠. 그러면 현재 여러분이 지고 있는 질병,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신체 장애, 고통 싹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 약간 연세가 드신 분들 젊어지는 거예요. 아, 흥분되죠? 젊어진다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1절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피조물 자체도 그 썩어짐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이거죠. 구원받은 성도는 주님의 재림 때 그분과 같은 몸으로 변화될 것임을 요한일서 3장 2절, 빌립보서 3장 21절에 약속하고 있다 이거죠. 자, 세 번째는 뭘까요? 주님은 구원받은 성도의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셨다 이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순간 흑암의 권세이자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나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고 생명에 이르게 되었음을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다 이거죠. 이외에도 우리는 주님의 자애와 온유한 자비들이 함께하고 있죠. 여러분도 이 땅에 살 때 얼마나 많은 위기와 위험이 닥치냐 이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는 지금 보호받고 있죠. 하나님의 자애와 온유한 자비들이 여러분 개개인의 생애에서도 지금 계속 펼쳐지고 있는 거란 얘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주님은 좋은 것들로 우리 입을 흡족하게 해주신다는 얘기죠. 주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을 좋은 것들로 먹이시고 돌보신다는 것이다 이거죠.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공급하신 거라는 걸 아셔야 돼요. 네.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나쁜 걸 주신 건 단 한 가지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식탁을 마련하시어 그들을 먹이셨다 이거죠. 자, 대환란 때는 어떨까요? 적그리스도의 박해로부터 피해 있어야 할 유대인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부영하실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시가 교리적으로는 환란 때 유대인들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좋은 것들로 먹이신다 이거예요. 아무리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반드시 먹이시고 부양하신다고 요한계시록 12장 14절 6절에도 말씀하신다 그죠. 그래서 그들은 주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할 것이다 이거죠. 마태복음 6장 11절. 그러니까 주기도면에 나오는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건 바로 환란 시대 유대인들이 할 기도인 거예요. 자, 주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좋은 것들로 먹이시고 보살피신다 그죠. 주님은 우리에게 모두 좋은 것들을 주시죠. 우리는 감사함으로 먹고 받으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좋은 것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거룩하게 됨이라.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말씀이라죠. 우리가 늘 식사 기도할 때 감사와 거룩함을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식탁 누가 마련하신 거죠? 하나님 마련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먹고 살 수 있는 생업, 일할 수 있는 건강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란 얘기죠. 이 시대에 주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먹을 양식도 공급해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세요. 비록 지금 본문이 교리적으로 환란 시대를 겨냥해도 영적으로는 교회 시대 성도들도 얼마든지 이 말씀을 믿고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게 가능하죠? 우리는 기도하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너희는 서로 잘못들을 자백하고 치유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효과적이고 열렬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가 중보 기도를 합니까? 어떤 병약한 또 다치고 또 고통받는 지체들을 왜 기도하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보 기도를 하면 실제로 치유받은 간증이 있는 성도들 있잖아요. 그렇죠? 빌립보서 4장 19절에는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영광 가운데서 그의 풍요함을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고 사는 성도는 하나님의 모든 베푸심을 잊지 않는 거죠. 그것을 마음껏 향유하면서 그분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거죠. 여러분이 주님의 베푸심을 기억하고 지금 누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감사함을 잊으면 안 된다 이거죠. 주님을 송축하지 않으면 안 돼요. 늘 그분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죠. 오늘 하루하루 살 때도 주님 감사하다고요.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늘 이러한 간증이 나와야 된다 이거죠. 자, 당신은 주님을 송축하고 있는가? 두 번째로, 주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가 풍성하시도다 이거죠. 여러분 거기 6절부터 9절을 보세요. 주께서는 압제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의와 심판을 행하시는도다. 그는 그의 길들을 모세에게 그의 행사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셔도다. 주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가 풍성하시도다. 그는 항상 꾸짖지만은 아니하실 것이며 분노를 영원히 품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속성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이런 성품들을 다 보이셨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을 진노했어도 주님께서는 그 민족 전체를 멸하지 않으시고 자비를 베푸셨다 이거죠. 만약 하나님께서 자비가 없으셨다 이거죠. 사랑이 없으셨다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진즉이 사라졌어야 할 민족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비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 땅에 진즉이 존재할 수도 없었어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 주로다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한 주 하나님이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오늘 이 속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첫 번째, 하나님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속성, 자비다. 자비. 하나님께서 모든 종류의 사람을 다루신다면 이 성품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없다면 모든 인류는 자신들의 저주받을 운명에 대해서 소망이 없게 되는 것이에요. 인간이 이 사실을 알든 모르든 인정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5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러죠.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이 태양으로 지상에 햇빛을 비추시죠. 그 빛의 혜택을 누구도 받는 거예요. 악인들도 받는 거예요. 공기, 물, 모든 자연의 어떤 혜택, 악인들도 다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도요, 그분의 자비가 없다면 생존할 수 없다 이거죠. 사도행전 17장 25절, 시편 136편 25절에 나온다 이죠. 어떤 국가와 민족도 하나님의 자비가 없으면요, 결코 존립할 수가 없다 이거죠. 로마서 11장 32절에 나오죠.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에 우선으로 중요한 것은 자비다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비가 한없이 오래 참고 용서해주는 측면이 있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과 멸망이 곧 그분의 자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는 파라오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셨다고 시편 136편 15절에 말씀하고 있죠. 근데 그걸 자비라고 얘기해요. 아니 그게 왜 자비예요? 이집트 군대가 몰살당했잖아요. 홍해. 왜냐하면 그분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박해하고 억압했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나타내시고 그로 인해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처럼 하나님의 자비는 그분께서 원하시는 자에게는 풍성하고 한량없는 자애와 같지만 원치 않는 자들에게는 진노와 저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완악함을 고수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그렇게 뻐기면 안 된다 이거죠. 로마서 9장 22절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진노를 나타내시고 또 그의 능력을 알게 하시려고 멸하기에 합당한 진노의 그릇들을 심히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시며 영광에 이르도록 예비된 자비의 그릇들에게 그의 영광의 풍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다면 어찌하겠느냐 이거죠. 인간이 어떤 그릇이 되어야겠어요? 멸하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야겠어요? 그럼 안 된다 이거죠. 이 시대의 가장 위대한 자비는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갈보리 십자가로 나오면요, 이 지구상에 사는 그 어떤 죄인도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왜 저런 인간에게 자비가 주어집니까? 따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따지지 않는 거예요. 갈보리 십자가로 정직하게 나와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나 갈보리 십자가를 거부하는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 기대할 자비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단순히 때가 될 때까지 참아주시는 것 뿐이지 그에게는 어떤 자비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나온다 이거죠. 두 번째, 주님은 실로 은혜로우시다 이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보다 한 단계 더 위에 있는 거예요. 자비는 대부분 부정적인 대상에게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은혜로움은 하나님의 자비만으로는 줄 수 없는 특권을 선사해주고 있습니다. 즉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은 거예요. 그게 은혜라 이거죠. 은혜는 자비로 죄를 용서받은 죄인이 정죄와 사망에서 풀려나고 더 나아가서는 선한 것들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다 사하셨죠? 자비라 이거죠. 근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죠. 은혜라 이거죠. 그렇죠? 자, 이스라엘은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산의 아이들에게는 할례를 주어야 됩니다. 창세기 17장 10절에 그렇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할례를 딱 중요한 표적으로 내세우셨죠. 그러나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는요,
태어났던 아기들에게는 할례를 주지 않았어요. 그럼 원칙적으로 그 아기들은 당연히 죽어야 되겠죠.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까지 그들을 죽이지 않으시고 살려주시고 그 땅으로 데려오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이제 할례를 행하라고 그때서야 말씀하셨다 이거죠. 여호수아 5장 3절이죠. 그들은 은혜를 받은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삼손이 성경에 주어진 온갖 명령을 어기는 것을 참아주셨죠. 결국 삼손은 자살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믿음의 영웅들의 목록에 등재해 주셨다 이거죠.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나온 대로. 삼손이 믿음의 영웅인가? 굉장히 좀 의아하고 이해하기 어렵죠? 근데 하나님은 삼손의 이름을 히브리서 11장에 딱 등재해 주신 거예요. 그 믿음의 영웅들의 그 목록에. 삼손이 그런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나요? 없죠. 은혜라요, 은혜. 게다가 다윗은 그 어떤 구약의 희생제로도 속죄할 수 없는 두 가지 죄, 곧 간음과 살인죄를 범했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를 멸망시키지 않고 늙어서 죽을 때까지 살도록 그렇게 은총을 베푸셨다 이거죠. 은혜예요. 그래서 이 은혜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논리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곧 오래 참으신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 어때요? 참을성이 없잖아요. 바로 튀어나오죠 그냥 인간은 그냥.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주님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참아주셨다고 사도행전 13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재판관계에 400년 동안 우상숭배를 하나님이 참아주셨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처형하고 거부한 후에도 그들을 바로잡으시려고 40년의 유예기간을 주셨다 이거죠. 사도행전 초반부까지는.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서 각각 가장 사악한 왕이었던 아합과 므낫세를 하나님은 즉각 죽이실 수도 있었지만 그들이 바르게 되기까지 참아주셨고 종국에 그들의 회개를 인정해 주셨죠. 희한하고 가장 사악한 왕들인데 그래도 그들이 회개를 한 거예요. 중간에. 열왕기상 21장 25절부터 29절, 역대기하 33장 1절부터 13절에 나온다 이거죠. 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도 유효하십니다. 주님은 거짓말, 살인, 간음, 횡령, 사기, 반역하는 죄인들을 인류 역사를 통틀어 오래 참아주셨다 이거죠. 주님은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도 오래 참아주셨죠. 심지어 지구와 우주 전체의 멸망에 대해서도 오래 참고 계신다 이거죠. 베드로서 3장 9절 10절에 보면 주의 날이 오면 이제 우주 전체를 불로 녹아내리게 한다 그랬죠. 하나님은 그걸 바로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도 오래 참아주시는 거예요. 현재 우리 각인에 대해서도 때로는 죄와 잘못을 범해도 주님은 오래 참고 그 성도가 자백하고 참회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인생에 아무 문제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방심하고 자만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잘못된 것이 있는가 항상 돌아보고 있다면 얼른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이렇게 자백하고 회복돼야 된다 이거죠. 마지막 네 번째는 주님은 분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고 항상 꾸짖지만은 아니하신다 이거죠. 유대인들은 1875년의 기간이 지난 후에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왔어요. 그렇죠? 여러분 주님이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에서 내쫓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거절한 죄로 그렇게 심판하신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 심판에 관한 분노를 영원히 간직한 게 아니잖아요. 1870년 정도만 쫓아내시고 다시 어떤 거예요? 돌아오게 하신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분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있던 동안에도 예루살렘의 회복을 약속하신 분이다 그죠. 예레미야 32장 5절부터 10절에 나오죠. 급기야 이스라엘을 박해했던 이집트와 아시리아까지도 종국에는 복에 동참하게 된다고 이사야 11장 16절, 19장 23절, 24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얘기죠.
이것은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영역이에요. 예. 우리 인간은 분노가 날 때는 그거를 계속 간직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로 버티니까요, 사람이. 소위 악과 깡이란 말 하잖아요. 그걸로 버티는 거예요. 이렇게 충격받은 사람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품지 않으신다 이거예요. 실로 가증하고 정말 너무 극악무도한 죄를 졌어도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는 거예요.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성도들을 때때로 꾸짖기도 하시지만 다른 때는 미소를 지으시고 따스하게 보듬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이거죠. 죄를 지은 성도들을 아버지로서 엄하게 징계하듯이 징계하지만 그 징계는 잠시뿐이고 징계 후에는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이거죠. 이것이 바로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의 징계다 이거죠.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5절을 보시면 또 마치 자녀들에게 했던 것과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으니 곧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경시하지 말고 책망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매질하시느니라고 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왜 그리스도인이 때로는 고난에 처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사랑의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를 바로잡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거기 11절 한번 보세요. 징계가 당시에는 즐겁지 않고 슬픈 것 같으나 후에 그로 인하여 훈련된 자들에게는 화평한 의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 위에 10절도 보세요. 그들은 정녕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한 대로 며칠 동안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시고 또 우리로 그분의 거룩하심의 참여자들이 되도록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징계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징계가 끝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신다 이거죠. 바로 주님께서는 항상 꾸짖지만은 아니하시는 분이다 이거죠. 부모가 꾸짖으면 자녀는 무섭잖아요. 그러나 부모가 따스하게 맞아주면 자녀는 기쁘잖아요. 하나님도 자녀들을 그렇게 대하신다 이거죠. 여러분은 주님께서 진정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영원히 분노하는 분이 아니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서 이 같은 하나님의 감동적인 성품을 경험하신 적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분과 교제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이 같은 주님의 자애로운 성품과 손길이 늘 함께 할 것임을 우리는 확신해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자, 당신은 주님을 송축하고 있는가? 세 번째로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 같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다 이거죠. 여러분 다시 시편 103편으로 넘어오시면요. 자, 거기 10절부터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죄들을 따라 우리를 처리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들을 따라 우리에게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그의 자비가 그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크심이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가 우리의 죄가들을 우리로부터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 같이 주께서도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한 분이시기에 죄를 참아 볼 수 없으시며 반드시 죄를 처리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때때로 우리의 죄악들에 대해서 모두 보응하는 분은 아니세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따라 우리를 처리하셨다면, 우리가 죄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하나님이 일일이 다 그걸 계산하셨다면 이 지구상에 남아있는 인간은 몇 명이 될까요?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모두 죽어서 지옥에 떨어졌을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자비가 무한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이유는 우리가 모두 연약한 체질을 가진 존재로 태어나기 때문이다 이거죠. 인간들은 흔히 자신의 능력과 의로움을 과신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요, 인간은 정말 하찮기 이를 데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좀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다 초라한 존재예요.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이거죠.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또 우리를 이렇게 용서하시냐 이거죠. 우리 죄들에 따라 우리를 일일이 처리하지 않으시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진토로 만들어졌다 이거예요. 네. 하나님과 차원이 다르다 이거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해 주셨다 이거죠. 그리하여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통해서 그분의 보혈로 모든 죄들을 제거해 주신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 26절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가운데서 이전에 지은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의를 선포하려 하시며 곧 이때 자기의 의를 선포하시면 자신도 의롭게 되시고 또한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죄들을 오래 참아주신 거예요. 일일이 처리 안 하셨어요. 그럼 그 죄를 그럼 하나님 어떻게 처리하셨을까요? 우리에게 대가를 지불하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에게 대신 대가를 지불하게 하셨다 이거죠. 그동안 죄들을 오래 참아왔다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에서는 죄를 처리 안 할 수 없어요. 그러니 독생자가 대신 죄값을 다 지불하라 이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한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하나님께 반역하고 대적하는 죄를 지었음에도 그 민족을 하나님은 멸하지 않으셨죠? 그 민족 안에 진정으로 주님을 두려워하는 신실한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극심한 심판과 고난을 처하게 하셔도 신실한 성도들은 보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눈물의 간구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속한 이 민족을 죄악에 따라 그대로 보응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비를 베푸시어 구원해 주신 것이다 이거죠. 에스라 9장 13절에서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우리의 악한 행실과 우리의 큰 죄악으로 인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사오나 우리의 하나님 주께서는 우리의 죄악이 받아야 할 것보다 적게 벌 주시어 우리에게 이와 같은 구원을 주셨나이다. 너무나 구구절절한 말이죠. 맞는 말이죠. 네. 벌을 주되 죄에 따라서 모든 걸 다 하나님이 공평하게 벌을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적게 벌 주신 거예요. 네. 왜 그럴까요?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녀를 불쌍히 여긴 같이 불쌍히 여기신다 이거죠. 하나님의 위대한 자애하심이다. 자, 누가 이것을 받을 수 있는가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그분의 자비와 긍휼을 결코 기대할 수 없고 도리어 멸시한다 이거죠. 그냥 자기가 대단해서 사는 줄 알아요. 주님은 그런 자들에게 결코 아쉬워하는 분이 아니에요. 야, 좀 나를 두려워해 주지 왜 안 두려워하냐? 하나님 막 이렇게 막 그런 분 아니시라 이거죠. 네. 자신의 처지와 현실을 인지하고 주님께 나오는 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자비를 베푸신다 이거죠. 네. 한 예를 들면요, 나폴레옹 아시죠? 한때 근무 시간에 잠을 잔 병사에게 사형을 선고한 일이 있었어요. 그러나서 나폴레옹은 어쩌다가 그 병사의 마을을 지나게 되었는데 그때 이 사형 선고받은 병사의 애인이 나폴레옹의 행차 소식을 듣고 행렬 앞을 막아섭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무슨 일이냐고 외치니까 이 여인이 대뜸 폐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영문인지 나폴레옹이 몰라가지고 재차 물었다 이거죠. 그랬더니 그 여인은 바로 나폴레옹이 얼마 전에 사형 선고를 내린 그 병사의 애인임을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애인 사형시키지 말아달라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병사의 죄를 사면해달라 요청하는 거죠. 그래서 나폴레옹은 그녀에게 이렇게 냉정하게 말했어요. 근무 시간에 자는 것은 사형에 해당한다 이거예요. 그러니 그는 자비를 받을 자격이 없다. 딱딱 잘라 말했다 이거죠. 얼마나 참 절망적이겠어요. 그러나 이 애인은 포기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대답함으로써 나폴레옹을 심히 무안하게 만들어 버렸다고 합니다. 폐하, 자비를 받는데 자격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자비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자비와 은혜가 무슨 대가를 지불해서 정당하게 자기 노력과 수고로 받는 건가요? 아니라는 거죠. 연약하고 불쌍하고 어리석으니까 자비와 은혜를 베푸는 거죠. 그렇죠? 그게 자비와 은혜의 속성이다 이거죠.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 이유, 우리를 은혜를 이렇게 충만하게 살도록 하시는 이유, 바로 그거라 이거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니까요. 인간의 나약하고 나쁜 성향, 그것이 있음을 인간 자신은 잘 알겠죠. 그리고 그의 부모도 잘 알겠죠. 그 아이가 어떤 됨됨인지. 자신의 과오나 범죄에 대해서 제3자는 정죄와 비난을 일삼을 수 있지만 부모는 사랑의 징계를 할지언정 정죄를 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고요. 그렇죠? 구원받은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다루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는 자녀들의 죄악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징계도 하시지만 동시에 그들이 참회하면 용서하고 회복시키는 분이기도 하시다 이거죠. 이것은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가지는 연민과 동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거죠. 이사야 66장 13절에 자기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그렇게 너희를 위로하리니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오늘 본문 13절에도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 같이 주께서도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렇게 나오죠. 주님은 성도들을 향한 연민과 위로를 모두 나타내 보이시는 분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애하심에 따라 이렇게 살고 있는 거라 이거죠. 인간은 누구나 죽음을 통해 진토로 돌아갈 운명이에요. 그러나 저마다 언제 어떻게 인생을 마감하여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와 구원을 갈망하는 것이에요. 이를 위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필요한 것이다 이거죠. 하나님이 만약에 오늘 숨을 거둬가시면 어때요? 인간은 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 즉시로. 그렇죠? 나는 이렇게 떵떵거리고 누리며 살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그걸 다 뺏어가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주님께서 반드시 죄를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더 풍성한 은혜를 만끽하게 해주신다 이거죠.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자신을 드높이거나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자애하심으로 이렇게 복된 인생을 살고 있다는 점을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이,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구나. 주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나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그걸 기억해야 한다 이거죠. 그러한 성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죠. 그러한 성도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죠. 여러분이 그러한 성도들이 돼야 된다 이거죠.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한우는 영국 황제가 민정을 살피기 위해서 국내를 순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어떤 동네에 이르니까 물 방앗간에서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흘러나오는 것이. 그러자 그는 발걸음을 멈추고 들어가 보았어요. 그랬더니 어떤 노인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이 노래 가사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이었다는 거예요. 황제가 이 찬송을 듣고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아니 2절은 없는가? 라고 불렀어요. 그 노인이 2절은 없습니다. 그랬더니 황제가 그럼 내가 2절을 이렇게 부르겠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영국 황제 루이스가 날 부러워하네.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할 때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이거죠. 황제가 이 노인을 부러워한 거예요. 왜요? 이 노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감격스럽거든요. 우리 하나님 모든 피조물들로부터 찬양과 권세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따라서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을 송축해야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자비와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단순히 성경 구절들을 인용하기만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 피상적으로밖에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 성경에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대. 이 정도는 아직 그 사람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 성도의 찬양은 힘이 없고 지속되지도 않는다 이거죠. 진정으로 주님을 송축하고 싶다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베푸신 자애하심과 선하심을 상기해 보아야 한다 이거죠. 분명 여러분의 생애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경이로운 역사 다 있었을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은 그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을 거라고요. 오늘부터 돌이켜보라 이거예요. 여러분은 주님을 찬양하는 데 소극적이어서 안 된다 이거죠. 주님과 교제하고 그분을 향한 찬양과 감사를 날마다 드리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 이거죠. 아, 찬양할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니다 이거예요. 찬양할 거 많아요. 자신이 그걸 간구하고 살았으니까 그런 거죠. 성도로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열매가 뭐냐? 찬양과 감사의 열매란 점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진정한 열매를 드리는 성도가 돼야 돼요. 그런 찬양과 감사의 열매다 이거죠.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찬양의 제물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드리자. 이것이 그의 이름에 감사하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말씀합니다. 내 호나 주를 송축하라야죠.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실행한 삶 살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